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솥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20세기 한국교회의 아주 큰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었죠. 그러나 그 성장의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 21세기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건강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건강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품고 추구해야 될 꿈이요 방향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교회다운 교회,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 더 성숙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건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가고 교회적으로도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붙들고 사용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에서 다양한 답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쓸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복인 샬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였죠. 주님을 향해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여전히 맞추고 있다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고 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때를 따라 도우심 등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점점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다는 것이죠. 다양한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 것.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역시 약한 점이 있었죠. 연약한 부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은 가변적이라고 하죠. 변하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죽어도 안 된다고, 표현이 안 되네. 뜨겁게 사랑해.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했는데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사랑의 무덤이 결혼이다, 뭐 이런 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람들의 사랑이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또 그리고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정말 깊었었는데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알고 주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늘에 소망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건지신 고귀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태도와 자세를 왜 잃어가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감격이 식어진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주님을 위한 일에 치중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장점이 잘못되어지면 단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내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위로부터 공급받으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종종 한때 열심히 숨기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더 우선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지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을 이루는 자체가 중요하게 보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만 보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매달리다 보면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와 교제가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약화되어 버렸을 때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약화되어지면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지며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지상에 계실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죠.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리아가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라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죠.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주님을 위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따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그러면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 되면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지속되어야만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약화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 처음 그렇게 뜨겁게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할 수 있으면 도와가며 살았던 그 처음 사랑마저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성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그들이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들이 열심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거짓 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판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지나친 비판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비판의 시각으로 서로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 말 가운데 잘못을 찾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해야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고 무력하죠. 그러나 사랑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가 우리 연약한 인생이 늘 극단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교리의 순수성, 정통 보수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한 경우가 있어요. 점점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되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일들 속에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교회,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는 교회를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5절에서 그 비결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번역하면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부부간에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이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추억 여행을 해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고
뭐 예를 들면 프로포즈 했던 곳, 또 둘이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곳들, 그런 여행 곳을 다시 가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다시 기억합니까? 처음 부부간에 만나서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서로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그랬지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자리로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장소로 기도하며 그 장소를 찾는 것이죠. 은혜 받고 주님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모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가 돌이켜야 됩니다. 기억했으면 그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기억만 하고 추억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한탄하고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종종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의 추억만 되새기고 현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안 되죠.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 그때로 돌아가기 위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정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감격에서 열심히 섬기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의 감격을 유지하며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가슴이 뛰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냥 맹맹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한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누며 살겠다고 함께 교회로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여러분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이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져 있고 구경꾼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에는 성도를 만나면 정말 주님의 형상이요 다 나와 똑같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기에 부족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혹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소그룹 목장을 강조하고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가면서 잃어버리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공동체성, 하늘 가족으로서 정말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잃어가고 있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대안이 소그룹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그래서 10명, 12명 이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서로의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소그룹. 이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처음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간곡하게 책망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심각한 경고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상실한 성도와 교회,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 냉랭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진을 통해 보셨듯이 그처럼 왕성했던, 무너지고 뼈대만 남아있어도 그 웅장하게 났던 그 왕성했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심려를 기울여 양육했던 교회, 사도 요한이 노구를 이끌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그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관광객만 찾아오는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을 서구 유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모양은 교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비판과 지적보다는 용납과 용서와 배려와 격려로 서로 함께 세워가는,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숨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주님 주셔서 쓰지 않습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가 강단에 쓸 때마다 했던 설교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구를 이끌고 나올 때 제자들이 부축해서 설교단 의자에 앉혀놓으면서 제자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스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백발의 요한은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편지로 보냈던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단에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가정 또 공동체 교회가 방들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지며 이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성도를 향한 사랑의 온도를 다시 측정해 보며 다시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고귀하게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몸 바쳐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했었는데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